네, 안녕하세요. 6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또 6월의 둘째 날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279장, 예전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279장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한 절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사람들이나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죄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죄를 덜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숨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숨긴다 이 말은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숨겨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를 짓고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오히려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숨긴다고 숨길 수 있을까요? 양잿물로 씻는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아무도 안 봤다고 모를까요? 여러분,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했고, 또 잠언 5장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 CCTV가 생기고 어쩌다 할지라도 그 전에 이미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노략한 물건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겔을 몰래 취하여 감추어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추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 타만이라는 말인데 찾을 수 없도록 숨긴다 그 말입니다. 이 아간은 거기서 취한 것을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몰래 숨겨놨는데,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죠.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죄를 숨기는 사람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죄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가룟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스승을 팔아먹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죄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을 보면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일에 내가 범과하였노라 이렇게 자복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을 보면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나 염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앞으로 오셔서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속죄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죠.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해야 될 것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6절 7절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 하던 사람이 있다면 도적질을 멈추고 돌이켜 일을 하여 빈궁한 사람을 도와줄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라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떼어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가 이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죄를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이하를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약한 체질인 것을 아십니다. 나의 성격을 아십니다. 내가 진토와 같은 존재임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치료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아침에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깨닫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혹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또 남의 것을 떼어먹은 것이 있다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로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오늘 생각나는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